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이죠. 13절부터 24절.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입니다. 우리 외식한 자들에게 미칠 7가지 화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훈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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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에게 미칠 7가지 화. 총 7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전반 한 4개를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 제가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제 뭐죠? 제가 이제 기독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교과서 책입니다. 중국의 교과서 책에 성경 말씀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인가요? 그렇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장면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성경 원래는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가지고 아무도 못 치죠. 다 갔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나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여인을 쳐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중국 학생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자기도 죄인이고 돌로 여인을 죽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을 직접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실제로 교과서 책입니다. 교과서. 무섭습니다. 이 말씀이 변개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참 이게 너무 이렇게 지금 미국의 법무부가 지금 미국 워낙 저희가 많으니까, 코로나가 많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예배 제한을 한 거예요. 실내 예배 제한을. 하니까는 미국 법무부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왜냐면 지금 이제 자꾸 이게 교회에만 인원 제한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그 가게라든가 이런 여러 개는 다 사람들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근데 교회는 한 사람이 딱 1시간 한 번만 들어가는 뭐 이런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우리처럼 그 30명만 들어갈 수 있고 50명만 들어갈 수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법무부는 법에 이거는 수정헌법 1조 이거 종교 자유
종교의 자유의 위법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균형을 보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어딘가는 법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서로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 뭐입니까? 다 아닌 거죠. 뭔가 균형을 잃은 거죠. 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반발하고 있고 그런데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분위기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정말 기분 좋은 뉴스가 55년 전에 선교사가 2명 여기 갔어요. 그런데 화살 200발을 쏴가지고 죽였어요. 선교사님 2명을. 그리고 또 죽은 선교사님을 찾으러 간다고 또 어떤 선교사 가족이 갔나 봐요. 또 갔다가 또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족이었는데 지금 얄리어라는 언어인가 봐요. 그 얄리어라는 성경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그 위에 생겼고요. 얄리어라는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2,500권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제물로 바쳐지긴 했지만은 순교를 이렇게 당했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 갖는 이 부족이 있고 부족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마침내는 성경 번역까지 될 정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기다리면서 갖고 있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55년 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왜곡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성경이 잘못 선포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도요. 또 하나님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가 자꾸 그 상황 속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그 전체를 보고 있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요즘에 정말 이 초대교회 역사, 중세교회 역사를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뒤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 또 말씀 중에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누겠지만 여러분 항상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그 어떤 상황이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서론을 했고 이제 본론 부분 7가지 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7가지 화 하면 저주입니다. 저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7가지나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에도 심판이 되겠지만 사실 당장이잖아요. 조금 더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근데 조금 지나는 뭐야? 이 종말적인 심판을 또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연결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저주하신다니까요. 도대체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좋으라고 한 거예요? 나쁘라고 한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좋으라고 한 거죠, 지금. 아직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경고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너를 범죄케 하냐, 눈 하나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발이 문제냐, 발 하나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게 낫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고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인 거죠. 주님 예수가 있을 때 그러잖아요. 악한 자가 망하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죽은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죄인이 천국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제 화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단어가 뭐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말은 지금 외식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식하는 종교인데 어느 순간 사람을 의식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는 민감하지 않은데 늘 사람과의 관계는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보이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생활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의 차이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 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7가지 화를 말하면서 첫 번째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옥을 말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냐면 정말 놀라워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면 천국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못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라도 들어가도록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자기도 들어갈 생각이 없고 뭐예요?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뭐예요? 못 들어가게 뭐 한다? 막는다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천국은 모든 것인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는 천국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더의 위치죠.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말입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문,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열고 닫는 그런 개념도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에도 갈 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또 누군가에 의해서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자꾸 나를 지옥으로 가게끔 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대 딱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 책임은 그 네가 선택했고 네가 했으니까 너가 했지만은 근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예요?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심판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떤 종교 지도자니까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모든 종교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항상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듣고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또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행해야겠어요. 그런데 딱 갔더니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좋은 친구 사귀라는 거 말고 정말 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거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 누가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오늘 보니까 사람이요.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맞어요.
알고 봤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봤더니 위선자들이에요. 뭐가 위선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에 기록하고 강조했던 걸 가부들이거든요. 왜? 이 사람들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늘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와줘야 될 입장,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씀까지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의 집을 삼키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약자라고 빼기고 있어요. 약하다고, 힘없다고, 힘을 해서 뭘 해서 뺏고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죠. 근데 자꾸 길게 기도해요. 길게 기도하는 건 좋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람한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뭔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 행동들이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겠냐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늘 우리 신앙생활에 점검이 필요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고 체크를 해봐야 되고 평가를 해봐야 되고 정리를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과연 내가 사람의 말대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 목사님이 이 말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한 이것이 성경에 일치되는 건가도 조사를 해봐야죠. 오, 그럼 맞으면 오케이. 그런데 또 그 삶 가운데 그 뒤에 혹시 나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판단, 어떤 조사. 여러분 천국과 지옥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폐부를, 생각을, 마음을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되고 평가해보고 그럼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대충 할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 대충 하면 쫓겨납니다. 저도 우리 영업팀에 있었기 때문에 영업팀이 4개나 돼요. 월말에 계산해봐서 매출이 좀 적어요. 그럼 꾸준히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또 막 열심히 또 이렇게 하죠. 늘 평가해봐요. 월말에. 월말에 늘 바쁘죠. 그럼 다른 팀에 비해서 영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은 회사에서도 평가를 해봐요. 세상에 평가해요. 그 평가해봤다고 뭔가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영혼에 대한 평가예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근데 왜 이걸 안 합니까? 근데 우리 평가합니까? 대부분 안 하죠.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오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족들 또 모여서 토요 감사 나눔을 했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주에 감사 제목이 뭐냐 돌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감사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와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도 꼭 가족들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벌써 2년째 3년째잖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왜 그럽니까? 일주일에 3단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왜? 혹시라도 그러니까 욥이 분명히 나쁜 짓 한 걸 못 봤는데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 지지났대요. 혹시라도. 이 혹시가 우리 사람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천국문을 닫고 여는 것이 사람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또 한 가지. 자,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도 전도를 하죠. 왜?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합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요. 애써요.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교인 하나를 얻었어요. 유대교가 됐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가르치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겠죠, 당연히.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행위의 종교니까 여러분 열심히 선행해야 되고 율법에 잘 이렇게 지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요.
또 가르치면서 우리의 전통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이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이런 전통도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할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대교가 들어왔으니까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도 이렇게 지켜야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됩니다. 막 가르쳐 유대인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열심히 전도해갖고 한 사람을 얻었는데 결국 뭐예요? 너희보다도 배나 멋자식 만드는 거예요? 지적. 아니 그 사람을 당신이 전도해가지고 유대교를 안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기독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유대교가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율법 할례 시키고 율법 가르치고 구원 행위의 종교로 열심히 행해야지만이 말씀 지켜 행하지만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막 가르쳐서 그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가는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가 여러 종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지도자들이 가르칩니다.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쪽도 믿고 이쪽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순교자가 생기는 겁니다. 순교자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독교죠. 왜? 이것이 진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봤더니 외식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또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또 이렇게 전도하더니 완전히 지옥 보내요. 완전히. 아니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앞에 나오더니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못 벗어나게. 이 사람은 확실히 지옥 갈 수 있도록 해버린다는 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7가지를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걸 깨치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각오한 거가 중요한 게 반드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 맡고 있다라는 거. 아니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라는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사를 요즘에 공부하고 있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 이 500년의 어떤 역사. 그래서 교회가 성경이 정경도 되고 구약도 정경도 되고 신약도 정경이 되고 초대교회 때는 완전 세팅 단계. 그런데 이 박해하던 로마가 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제 세계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됐더니 중세가 딱 시작돼요. 500년대 476년 중세가 딱 시작돼요. 그랬더니 교황이 딱 나타나. 가톨릭이 시작이 딱 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가톨릭이 이제 국가 위에 있어요. 막 권력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쥐고 있어요. 갑자기 돈이 들어와. 제일 부자가 교황이고 지도자들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부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 1000년 동안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암흑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면제부.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마지막에 심한 게 종교개혁이. 그래서 1000년 동안에 이 문제가 뭐예요? 뭐가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의 문제예요. 교황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기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읽어보면 딴 게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인데요. 뭐 읽어보면 죽는 이야기. 읽어보면 뭐 때문에 죽이고 왜? 우리의 규정에 어긋나니까. 우리를 반대하니까.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이때 그냥 왜? 여기서는 로마가 죽였는데 세상 정부가 죽였는데 여기서는 뭐가 죽여요? 교회가 자꾸 죽여요. 성도를. 그리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1000년을 참지 못하시고 이 오랫동안 참으신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개혁을 한 거죠. 왜? 이 당시에는 중세 때는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중요한 게 이게 숨겨져 있었어요. 성경을 일반 평신도는 보지 못했어요. 사제들만 봤어요. 그 지금 뭐 인쇄 시대가 아니고 베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귀했고, 그래서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대로 믿은 거죠.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한 거죠. 이 시대에.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는 뭐예요, 이제? 각국의 언어로, 조금 전에 부족의 종족이 그랬던 것처럼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 이제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경을 줬는데 네가 성경대로 살았는지, 사람 말 믿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종교 개혁이 됐고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에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전파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조금 전에 정말 이 얄리에어라는 족기 어떻게 또 번역이, 세계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늘 이야기하지만 뭐 이제 모든 종족에, 거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화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벌써 이 개신교의 시대도 500년이 된 거예요. 이제 복음도 전해졌고, 이 500년이 찼고, 초대교회도 500년, 중세교회 암흑기였지만은 또 뭐 좋은 점도 있죠.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종교개혁 다시 500년이 했더니 다 또 500년도 다 끝났어요.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딱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세계 선교가 거의 다 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이제 마지막 때 하는 말을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교회 역사 속에 뭐요? 지도자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개신교라고 또 뭐 문제가 없습니까? 개신교 노예도 뭐요? 지도자들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 스스로 빨리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게,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아차 이런 거 없습니다. 설마 이런 거 없습니다. 혹시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저기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자꾸 말 들어보니까 나를 잘못하는,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직접 성경을 안 봐. 늘 가르쳐진 대로 배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을 보는 것 같은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꼭 펴라는 데만 펴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대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6개월 동안 가서 배우는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요. 그럼 그것만 배우면 또 그런 줄 알죠. 내가 직접 이걸 안 보면 그 차이를 구분을 못 하죠. 알고 봤더니 내가 읽는 것 같았는데 안 읽었던 거예요. 그걸 다 가르쳐준 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말만 들어.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도 닿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죠. 뭐예요? 자기 책임인 거죠.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도 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를 또 찾게 되기를 바라고, 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이것이 그렇지 않냐라고 말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교인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생명,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 그렇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이상하게 또 한 단어를 저렇게 써놨어요. 한 생명. 우리도 한 생명 이렇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들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쭉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를 보면 너무 행복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 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와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선택한 유대 민족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서 뭘 성전을 청소해요.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예배도 잘 돼. 이걸 기대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와봤더니 성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청소를 해야 돼요. 또 이게 지도자들이 또 진리를 안 전하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전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 이렇게 만나보고 지도자들이 만드는 거 만들어 본 것도 보니까 다 말씀에 막 위배된 전통들이 막 만들어져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꾸짖어야 돼. 지도자들을 막 꾸짖어야 돼. 왜 이렇게 하니? 아니 내가 분명히 성경에 봐도 상식적으로 성정이 큰 성전으로 맹세하는 게 커요. 금으로 맹세하는 게 커요. 근데 성전으로 맹세하는 게 당연히 크죠. 이게 지금 아주 상식이잖아요. 어리석은 맹인들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성전이냐? 그 금을 거룩해. 아니 제단으로 맹세하는 거야. 그 위에 제물로 맹세하는 거. 어느 것이 더 크냐? 당연히 제물이냐 제단이냐. 그럼 이건 그냥 아주 상식적 예수님이 아주 쉬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아 금으로 맹세하는 게 그리고 뭐요? 예물로 맹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눈이 달렸는데 두 눈먼 인도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니한테 화가 없겠냐 이 말인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두 눈이 뜨고 있는데 맹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볼 때는 뭡니까? 이들은 이 권력자들 속에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정확하게 지적해요. 뭐예요? 성전에 뭐로 맹세하면? 금으로 맹세하면. 그 위에 있는 뭐로 맹세하면? 뭔 중심적입니까? 이게 지금? 네. 물질 중심이죠. 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지도자들이 뭘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그 재물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걸 어디까지 적용해요? 말씀에까지 적용해가지고, 이걸로 하면 이렇게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면죄부, 그거 이거 진짜로 면해줘. 동전 딱 떨어지면 지옥 연옥에서 빵 나올 수 있어. 이거 10개 넣은 것보다도 20개 넣으면 더 빨리 확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가? 그런 생각. 알고 봤더니 그거 어디다 써야 또 안 물어보죠. 또 가져가서 어디다 써요? 자기네들이 향락을 했어. 또 어디가 또 이렇게 성전 짓는다고 그걸 쓰고. 여러분이 지도자도요, 변질된다니까요. 변질돼요. 변질된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눈이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눈이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조차도 이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일단 재물이 우리의 상위 우선순위에 딱 되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같은 선상에 둔 거예요. 돈은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돈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어제도 내가 막 깜짝 놀라는 뉴스 중국에서 봤습니까, 여러분들? 봤어요? 유튜브에 실제로 영상, 유튜브 실황 지금 실시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혼, 남편 이런 이야기, 돈 이야기 하다가 남편이 실시간 지금 하고 있는데 수백 명의 팔로워들이 있는데 기름을 갖다 부어고 불 질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안 준다고 그래요. 돈 안 준다고. 여러분 돈이요. 신이라니까요.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가려서도 할 수 있지. 어떻게 실시간 중에 아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생각도 없다니까요. 돈이면요 다 그냥 한다니까요. 목숨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신인 거예요. 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모든 걸로 다 바꿔놓고 그러면서 지도자 노릇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들을 보니 예수님이 이제 화가 성질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 이렇게 눈멀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필요한 거를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보다 더 신이 되어 있으니 이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변질된 이 가르침들, 이 타락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지도자들을 보면 열불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천국 가도록 이 선민의 구약의 그 긴 역사 동안에 그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지옥 가게 만들고 있으니 그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바로 잡는 거예요. 이런 거 같지? 아니다. 너희들이 한 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시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이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렇죠? 제단으로 맹세하는 거 뭐예요? 제단과 그 위에 모든 것.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 당연히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 하늘로 맹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금보다 거기에 들여졌던 애물보다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맹세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했어요. 구약에서는 맹세를 지키라 그랬죠. 반드시 지키라 그랬죠.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는 보니까 사람들이 안 지켜,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는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래. 아예 하지 말라. 왜? 일단 약속이라는 걸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직 하나님한테 아예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면 지켜야 되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성전도 이 맹세하는 것도 이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가버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바로 잡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계시는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맹세라는 것을 하나를 통해서 지금 돈 빼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권력은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 파워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네, 파워도 하나의 궁극적인 게 있죠. 네, 파워 자체가 하나의 어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파워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당연히 네, 돈이 따라옵니다. 근데 절대 말을 안 하죠. 근데 모든 거에는요, 뭐가 있습니다. 숨겨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싶냐? 그럼 뭐 하라 그래요? 높아지고 싶냐? 뭐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냐? 그럼 뭐 하라 그럽니까? 뭐 하라 그래요? 오히려 섬기라 그러죠. 이거 돈과 돈이 연관돼 있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섬기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더 낮아지라 그래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거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항상 뭐 했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데 엄청 바빴어요. 뭐 하느라고? 도와주려고. 사람들 도와주느라고 바빴어요. 여기 가서 도와줘, 저기 가서 도와줘. 이렇게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줘. 뭐 리더가 이렇게 바빠? 아니 좀 이렇게 예수님이면
뭐죠, 이렇게, 폼 좀 잡고 메시하면은 좀 폼 좀 잡고, 다 밑에 다 식히고, 응?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좀 근사하게 또 말씀도 좀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예수님이 뭐 바빠, 막. 정신없어, 예수님이. 또 와서 도와달라고, 그것도 도와줘, 또. 아니, 예수님, 좀, 제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봐도 바쁘니까 제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가요. 그것도 해주고. 도대체 예수님이 지도자인지 종인지, 막 종처럼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의 지도자는 뭡니까? 완전히 구분되죠. 계급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편의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회사면 회사, 가게면 가게, 도대체 주님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명령하며 삽니까? 아니면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요, 여기도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질문은 이거여야 돼요. 내가 했다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을 그분이 받으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드렸다가 중요하죠.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서 드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그것을 그분이 받으셨을까를 항상 질문해봐야 돼요. 내가 드렸는데 그것을 주님이 받으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했고 그것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한 것이 드림이 된 것인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드린 그분이 받으셨을까? 드린 그분이 기뻐하셨을까? 드린 그분이 지금 오케이 하신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삐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니까 내가 드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받으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해요. 근데 그게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오케이.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실제로 그분이 내가 한 걸로 인해서 기쁜가, 행복해하는가, 즐거워하는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나중에 낭패가 이제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섰을 때 뭔가 많이 했는데 주님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모르는데. 아니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아니 나는 모르는데. 네가 드린 거에 대해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했고 며칠 낸치나 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모르는데. 끝입니다. 끝.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점검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냐?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가다가는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삐 살면서 말씀을 이 지도자들에서 흐트러진 말씀을 다시 다 바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또 있죠. 또 바로잡아주는 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고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영역. 나 11조 다 했는데요. 나 예배 드렸고요. 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돼. 저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초점은 내가 한 그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일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저것도 행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자, 밑에 말씀하고 이어보겠습니다. 박하와 회양가 근처에 11조 그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아니, 그게 하루살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낙타야. 그럼 나는 지금 이것만 행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지금 낙타와 같은 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을 붙여놨어요. 헷갈리지 않게. 11조는 들이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11조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살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큰 낙타는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여기서 이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너희들 문제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은 하고 했으니까 저거는 다 버리는. 여러분, 정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정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또 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우리 얼마나 이렇게 무시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 고아와 가부, 돌봐야 된다, 힘없는 사람들 돌봐야 된다. 정의. 과연 우리 내 삶 가운데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정의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 그리고 이 나라, 이 전 세계 가운데 그런 어떤 정의가 실현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까? 예배 11조 더 넘어서 정의는 뭐예요? 삶의 영역이요. 삶의 영역. 삶 속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긍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또 그들을 이렇게 돕기를 원합니까? 그들을 보면은 그들이 막 그 슬픈 것처럼 내 마음도 슬픕니까? 그들이 기뻐하면 내 마음도 이렇게 기쁩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복음서 쭉 보면 어디 가서 긍휼히 여겼다. 뭐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그대로 자기 자신의 감정이입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불쌍한 것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었고 또 불쌍한 것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마음은요, 아주 단단하죠. 그렇죠? 다 똑같이 보여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뭐예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예수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인내하지 못한 어떤 믿음, 끝까지 기다리는 어떤 믿음, 예수를 믿는 어떤 믿음.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잘못 가르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봐도 저거는 하루살이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낙타는 지금 다 버리고 있다는 거.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이게 율법의 정신이 지금 뭐예요? 망가뜨려지고 있다는 거. 누구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다기보다도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학교에는 선생님과 또 누가 있어요? 이 학생의 어떤 관계, 또 이렇게 어쨌든 높은 위치, 어른과 또 어린이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그냥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한쪽만 해버리면 뭐 다른 걸 버리면 똑같이 그걸 배우게 되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예배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 때문에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죠?
주일에 이 2시간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낙타와 같은 삶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6일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6일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주일 예배도 행하고 뭐예요? 6일 동안의 삶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예. 우리 지도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 이제 이것은 우리한테 비유를 해보면 혹시 우리 이 주님이 그렇게 화가 나고 지금 막 성질 내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과 같은 삶을 혹시 내가 더 살고 있지 않는 건가? 말씀에 더 중요한 바 이런 것들은 내가 뭐 미처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정말 2시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였다 같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지금 악해져 갈까요? 악해져 갈까요? 왜 악해져야지만 심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때 왜 심판이 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이 정말 아주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까? 근데 대부분은 뭡니까? 예배 딱 끝나고 나서는 일주일은 마음 편하게 살죠. 누구 없이, 주님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살죠. 그러다가 우리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뭣도 행해야 된다? 저것도 뭐 해야 된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짧은 시행을 살았지만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통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는요, 나중에 진짜 주님한테 통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여러분들 체크해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그래요? 다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요 안 서요? 섭니다. 여러분 각자 서요 안 서요? 섭니다. 그때 물어보실 거라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 안 하고 딱 섰는데 오케이 패스 이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걸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있고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 삶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점검해 놓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바로잡아주고 삶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 예배 시간 잠깐 있지 뭐 대부분 우리 자유롭지 않습니까? 뭐 한 예배 뭐 한두 시간인지 일주일이면 또 뭐 구묘해도 몇 시간인지 일주일에 7일에 그건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전체 시간은 약간 우리가 프리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프리해요. 약간 프리하게 두시죠. 주일날 지키라 그러지 뭐 다른 날은 또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뭣도 행한다? 저것도 뭐 해야 된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고요.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당장에 회개하고 당장의 삶을 체인지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수님 무섭습니다. 정의 말씀하셨죠? 정의대로 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요. 결말에는 정의대로 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과연 내가 안 걸릴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에는 뭐라 합니까?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를 뭐야 다시
깨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준비시키는 이 작업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길 바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